여호수아 1장 10절로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먼저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3일 후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흘 안에 이제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믿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명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차지해라 하는 말인가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질문하는 건 항상 두 번째 답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들어가면 된다.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차지하게 된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 아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일단 그 일을 해야 되겠기에 시켜놓고 그 부모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중에 하게 할까요? 두 번째. 또 두 번째죠. 정답을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면요. 일단은 그 아이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여부를 일단 묻고요.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좋지요.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 부모가 명령했으니까 명령하고 그냥 난 몰라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지켜볼까요? 지켜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잘 못하면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하게 하죠. 결국은 누가 하게 하는 거죠? 부모가 하게 하는 거죠. 부모가 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건데 왜 그 아이에게 명령할까요? 일단은 그 아이에게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거고요. 또 그 아이에게 그걸 또 배우게 하는 거겠죠. 배우게 하고 나중에도 그거를 믿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거죠.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그렇게 받질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자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다 무조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은 명령 불순종죄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완전히 우리 행위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마치 인과응보처럼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이 될 우려가 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죄를 당하는 거다. 벌 받는 거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다. 순종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네. 사실은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험도 안 해본 일이고요.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적진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적진에 들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걸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고, 참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결국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12절 봅시다.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어버렸어요. 얻었으니까 우리는 기업 다 얻었으니까 자기네들 일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기업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아주 명심을 하도록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먼저 기업을 주지만 절대 너희들 여기 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 남겠다고 한다면 이 기업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기업을 먼저 주시더라도 우리가 저 서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우는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맹세하듯이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와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속으로 이제 뭐 모세하고 약속했지만 우리야 뭐 갈 거 뭐 있나? 괜히 가가지고 전쟁하다 보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갈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상기시켜가지고 너희들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했었다. 그러니 너희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 가라 그 말이죠.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걸 상기시켜라. 그걸 다시 잊지 말고 그걸 다시 떠올려라 그 말이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이 요단 동쪽 해 돋는 쪽,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래서 그 동쪽 땅을 이미 줬다는 거죠. 줬는데 너희들 줬다고 해가지고 여기 머물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에 벌써 한참 전에 모세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다시 이걸 상기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보내는 곳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서 뒤로 빼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결심을 보여주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그 말을 모세와 약속했던 걸 상기시켜 주니까 그들도 그때 약속한 걸 기억하고 다시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약속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그냥 편한 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다고요. 갈 때는 급하니까 막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러면서 가놓고는 자기 볼일 다 보고 나서는 더 이상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뭐 이제 급할 것도 없고 너들이 알아서 해. 이래버리죠. 급한 사람이 뭐 우물 파. 우리는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슬슬 뒤로 빠지고 뭐 무슨 다른 핑계 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주일에 만나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또 상기하고 수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상기하고 계속 재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뭐 들은 거 다 들었잖아요. 솔직히 알 거 뭐 알 만큼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게 상기가 안 되면요. 내가 무슨 사건 만났을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은요. 지금 현재 닥치는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게 돼요. 이거는 말씀은 제껴놓고. 그럴 때 자꾸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또는 뭐 질병이 들었다. 무슨 뭐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뭐 기도만 해주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실는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당연히 그 알려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해지면은 어찌 보면 그런 고난이 오게 된 원인이 제거돼 버려요. 원인이 제거되니까 결국은 그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건 만나서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자주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상기하는 만큼 어려움은 해소되어진다. 어려움 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상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호수아와 두 지파 간의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기시켜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은 준비 과정이죠. 사실은 5장까지가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인데 자, 2장에서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2장 1절부터 조금 한번 우리 교독 좀 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려온 사람들에게 숨겼더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근데 여호수아가 1장에서는 계속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정탐꾼을 보내네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믿고 그냥 들어갈 것이지 뭘 또 정탐꾼을 보내나. 금방 믿음으로 하자고 해놓고는 뭘 정탐꾼까지 보내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요. 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갔는데. 왜요? 한다고 생각해. 왜? 왜냐면 네. 거기 들어가려면 네. 무조건 갈 수는 없고 어떻게 생겼나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략상? 아니 전략상이 아니라 예. 그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건 정확해요. 예. 그런데 그래도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예. 이런 걸 알아야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지형을 알고 그렇죠. 또는 그들의 그 형편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정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복하기 좋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냐 그 말이죠. 아니죠. 그럼 그거는 아니고 예. 믿음으로 예. 우린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거지. 거기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출발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생각이. 자, 어쨌든 자, 일단은 이게 여호수아 개인의 지금 판단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움직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판단해가지고 거기 지형도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 판단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예, 예,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게 해가지고 갔다고 칩시다. 예, 예. 그렇다면 자 그걸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거,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략상 보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몰라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미리 정탐해가지고 길을 알아놓고 뭐 그쪽 형편도 알고 이러라고 보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도 구원을 받 백성이 있어서 보냈나 봐. 예,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의 지금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 거기 어떤 예, 사람들이 있나? 예. 아니 몰라서 어떤 사람이 있나 확인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그곳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예,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표를 준다든지 구원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물론 이제 뒤를 봐야 이제 다 답이 나오지만은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맞아요. 하나님 보내시고 이건 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게 유익해서 보낸 거예요. 보낸 것이고, 그 유익은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더 확신을 준다든지, 결국은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자, 믿음을 주려면, 믿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는데 이들이 들어갔을 때 그쪽의 형편이 어떠했죠? 조용했어요. 그것도 원래 가슴이 서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간담이 녹았다. 이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았어요. 간담이 다 녹은 상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녹여놓은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천하디 천한 그런 여자를 통해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믿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정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확신을 보여주신다. 그들이 벌써 간담이 다 녹아버린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발로 밟기만 하면 다 그 땅이 된다는 것을 내 땅이 된다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여가지고 사실은 말이 정탐꾼이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패한 것을 확인하고 오도록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역사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미 그쪽에는 간담이 다 녹아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막 다 발칵 뒤집혔어요. 뭔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상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간담이 다 녹아 있는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저놈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미리 숨겨버렸어요. 예, 숨겨가지고, 예, 그리고는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줍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군인들은 이렇게 딴 데로 빼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리밥 같은 걸 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성에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그 지금 상황을 소상히 다 들려준 거예요. 이들은 이미 다 녹았습니다. 간담이. 언제부터 녹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죠.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자기네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망했더라도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겠지요. 예.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 이 기생 라합은 물론 자신의 그 신분은 천하디 천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문을 듣고도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주민으로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민족을 앞세우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건 2차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따를 수가 없어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한 사례지만은,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은 뭐 세상적으로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도덕은요. 그래서 도덕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덕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회 안에서는 그게 정의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상천하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 뭐 부처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은 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종 그랬다는데 예,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기 표현에 말하자면은 하늘 위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도 진짜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가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그래 인간이 최고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건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랐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 말은 망령된 말이죠.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 주민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상천하 정말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어떤 구원의 증표를 달라 그 말이죠. 이제 너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이 땅을 정복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도 구원에 달라. 구원의 증표를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바울을 가두었을 때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지요. 그랬을 때 막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날 저녁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도 진실하게 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온 집안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구원을 약속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이렇게 다 이루신다면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뜻대로 될 것이다. 너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15절부터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편을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예. 자, 일단 라합이 그들을 선대하면서 내가 이제 도망갈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끈으로 내려 보내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려가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내가 그 너희를 뒤쫓는 자들을 내가 다른 데로 돌리겠다. 결국은 이 라합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또 반드시 살아야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도록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선대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꼭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다만 너희가 표시를 해줘라. 표시 없으면 뭐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요. 꼭 뭐 이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민간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휩쓸리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표시가 있어야 돼. 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표시가 있어야지 그들을 살려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뭘로 하냐면은 빨간 끈을 묶어두라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끈이 있는 집들은 다 구원해줘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끈을 보면서 빨간 끈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빨간 끈이 있는 집들은 다 살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합이 자,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으면 라합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집에다가 빨간 줄을 묶읍시다. 아마 자기 친지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다 알려줬겠지요. 예. 예. 일단 알려줘가지고 다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구원의 표시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그 유월절, 하나님의 그 유월절이 보면은 유월절에 집의 문설주에 또는 집에 붉은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만큼은 면제를 해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 규모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있는 집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거는 장차 이 빨간 표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 이걸 지금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는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이런 그 붉은 피 끈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끈이지만은 결국은 붉은 피인데 그 붉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에 행위라고 한다면 무슨 행위죠? 그 끈을 묶는 행위죠. 피를 바르는 행위죠. 만약에 라합의 행위라고 한다면 라합이 그 약속대로 붉은 피를 상징하는 그 끈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라합의 행위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붉은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희생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19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무서워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다 같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 아까 그 정탁꾼들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반드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창문에 붉은 줄을 안 매가지고 너희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그 붉은 줄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너희들이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를 못 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죠. 예.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 믿음과 같은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자, 내가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건졌으니까 하나님 무능력자지요. 예.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내가 안 믿어요. 내가 붉은 줄을 안 매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책임이죠, 그거는. 예.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다.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그 표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자, 22절부터 또 한번 교도해 봅시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아하고 다 같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보세요. 예, 그들이 가가지고 딱 보고를 하잖아요. 무슨 보고요? 여호와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진실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갑시다, 그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땅 주민들을 보니까 그 땅 주민들 벌써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간담 다 녹았으면요 전쟁 어때요? 하나 많아지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방법, 전법이 어떤가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의 모습들이 나와요. 기드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할 때 보면 솔직히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무슨 뭐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없어도
아무것도 별로 없고, 뭐, 어찌 보면 횃불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거나 기껏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다 녹여놔버려요. 아니면은 헛소문을 듣고 엉뚱한 짓들을 하게 만들어요. 엉뚱한데 그냥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다 주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확신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그 확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 상대방들은 지금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고, 자기네들은 지금 뭐 틀림없이 우리는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전쟁은 하나만 하지요. 예. 사실 전쟁은 하나만 한데, 그냥, 아마 군인들도 그 뭐 벌써 전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군대의 그 언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싸우다가 지는 것은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할 수 있는데, 미리 지레 겁먹고, 뭐, 경계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요, 용납을 못 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도 더 나쁜 행위예요. 예. 우리 가끔 보면은 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천안함이 막 파괴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욕을 기껏 막 저 북한한테만 욕을 해요.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다 그러는데 원래 저건 나쁘잖아요. 아니 저기 나쁜 자들이 와가지고 못된 짓 하는데 그걸 왜 적 욕을 해요? 저걸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 못한 걸 욕을 해야죠. 못 지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지켰으면 그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아주 응징을 하고 거기에 태만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 괜히 북한한테만 욕하고 거기 패전을 한 그 사람들한테는 막 상을 주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건 화살을 엉뚱한 데 돌리는 거죠. 예. 원래 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은요 어떤 소문만 듣고도 다 간담이 녹아요. 왜냐하면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은 전쟁에 이미 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예,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알려면은 저걸 정확히 또 알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형편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고 담대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사지 일방적으로 명령해놓고 이놈들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케 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날마다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강건하게 담대하게 굳센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